안녕하세요 여러분. 6주차 기독교 세원과 문화 시작합니다. 하루가 좀 늦었네요. 추석 잘 지냈어요? 다음부터 제가 목요일 여러분 오전에는 꼭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5과 노동과 쉼 여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이 첫 페이지가 굉장히 산뜻하고 아주 상쾌하네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희 때처럼 이제 우리 6교시는 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요. 7교시에는 제가 만든 영상으로 수업을 더 심화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볼까요? 목차를 보면 첫째, 일과 노동의 빛과 그림자,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삶의 쉼표, 즉 쉼이 갖는 의미. 세 번째, 좋은 사람이 좋은 여가를 누린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강의 내용 요약은 뭐 당연한 건데요. 노동쉼 여가에 대한 정의와 의미, 비판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의미의 비판을 말하죠. 이제 일과 노동의 빛과 그림자를 얘기할 때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활동으로서 일과 노동으로서의 일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미 있는 사회 활동으로서의 일과 노동, 여기서는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의 의미, 부정적인 관점이죠. 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즘 근로자라고 하다가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자라고 바꿨는데, 이 노동자라는 말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을 한다, 노력을 해서 움직여서 일을 한다, 그런 중립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노동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할 수 없이 일을 한다. 이제 우리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막노동 그러죠. 아주 제1 중에서 3D의 업종에 속하는 일을 막노동이라고 하죠. 마구 일하는 거, 할 수 없이 특히 이제 신체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막노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왜 그렇게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생겼냐 하면 일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이죠. 환경과 조건이 매우 어렵죠.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죠.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막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이제 농사를 돌봐야 되는 거죠. 작물들을. 그리고 뭐 이런 건설 현장에, 저도 독일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해봤는데 땅도 파보고, 하여튼 힘든 면들이 꽤 있죠. 그리고 위험한 면들도 많죠.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거나 위에 건물 위로 올라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데 사회적인 어떤 대우까지도 별로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바로 일을 천시하게 되는 거죠. 노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직업이죠. 우리가 직업으로서 사회에서 생존하고 또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에는 매우 다양한 노동이 있죠. 그리고 직업도 새로 생겼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또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 한번 노동을 살펴보면, 여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 이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중남미를 정복하고 나서 그 인디안, 그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노동을 시키고,
뭐 심지어 광산에서 거의 뭐 20시간 노동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노동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못 해줄 때 이렇게 벌을 주고 고문을 하고 학대하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디안 원주민들이 많이 이러한 혹사와 질병으로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으로 3분의 1의 인구가 중남미의 원주민의 3분의 1이 100년 사이에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동력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흑인을 아프리카로부터 데려왔죠. 그래서 지금 흑인이 뭐 브라질 이런 데서부터 지금 미국까지 흑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들이 다 이렇게 백인들의 어떤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 끌려온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게 이제 타락 후의 노동의 현실을 아주 가장 현실의 나쁜 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타락 전에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 사명이었어요. 창조 명령 해서 뭐 문화 명령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사명을 타고 났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또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름도 지어주고 뭐 등등. 그래서 창의적이고 적절한 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온화하고 좋았고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이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생존하기 위한 투쟁,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안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일은 항상 열심히 노력해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노동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여튼 더 많은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노예 노동처럼 타인을 지배해서 노예 계급을 만들고 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쉬고 그 대가로 놀고 그 노예들이 이러한 대가를 누리고 이런 어떤 불균형하고 부정의한 상태. 그러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노동을 심하게 한 사람이 충분히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제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겼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제를 잘못됐다고 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 것이 기독교예요. 처음으로 기독교가 노예제가 잘못됐고 노예나 주인이나 같은 인간이고 형제 자매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낸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누구도 노예가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노예는 아주 그 힘든 노예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플라톤이나 더 심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당연하다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 자, 그 결과 이제 이 봉건 사회에서 계속 그게 유지됐죠. 노예, 뭐 농노 이런 식으로. 뭐 러시아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거의 1900년까지 20세기 초반까지 노예 제도가 농노 제도 이런 것이 유지가 됐죠. 그러나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자기 강제로 노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얻는 게 자본주의 노동이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중세까지도 그래서 노동을 상당히 할 수 없이 하는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된 부정적인 의미로 신학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프로테스탄트 특히 이 칼뱅파 스위스나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굉장히 이 노동을 일을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근면하게 또 그 모든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산물들 또 재화를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생겨났죠. 그것을 독일의 19세기 사회학자 유명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책에서요
이제 딱 포착해서 바로 이러한 그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 칼뱅파의 또는 개혁파라고 하죠. 개혁파의 이 노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이제 자본주의의 싹을 심어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보았죠. 이 참고로 이 막스 베버는 유대인이에요. 독일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왜 노동을 긍정적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노동은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우리가 기꺼이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농부건 또는 뭐 심지어 광산같이 힘든 일을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또는 뭐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나 어떤 대장간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나, 그때는 뭐 이런 상업이나 뭐죠, 이런 기업이나 이런 뭐 정신노동 이런 게 아주 소수였죠.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자영업 같이 이렇게 간의 수공업 하는 게 많았죠.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 심지어 생선장수 펄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에 보면 이 노동의 의미에서 유명한 그 캐나다의 ICS라는 개혁주의 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 기독교 세관을 가르치는 대학원인데 거기에 유명한 켈빈 시어벨트라는 교수 아버지가 생선 장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땀을 흘리며 생선을 써는 그 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일을 보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 노동 이해가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에 굉장한 그 기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볼 때 이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에 약점이 있어요. 그게 쉼과 여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쉼과 여가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잖아요. 창조의 6일 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배드리고 선행을 하고 이런 거는 인정을 했지만 쉼과 놀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프로테스탄트가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약점으로 지금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또 이 노동윤리의 굉장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이죠. 플랭클린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신론자예요. 기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예정론을 갖고 있어요. 신이 인간을 이렇게 예정했다. 이렇게 어떤 이런 현대 사회를 만들고 어떤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효율적인 또 아주 최선을 다하는 노동을 했죠. 프랭클린, 뭐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노동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성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본주의 노동윤리를 탄생시켰는데 이제 과거에 그 막스 베버가 말한 이 프랑스나 스위스의 개혁 칼뱅파나 또 미국에 온 청교도들의 어떤 노동윤리를 소명론적인 노동윤리를 넘어서 이제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윤리를 제시했다. 노동윤리를 제시했다. 그게 뭐냐하면 성과 중심주의와 이윤 확대에 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아주 그 막스 베버가 본 것은 자본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그 노동윤리, 기독교 개신교 노동윤리를 본 거고, 이 프랭클린의 경우는 이 현대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거고요.
오늘날의 노동을 바라볼 때 현대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면, 첫째, 노동을 우리가 왜 해요?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죠. 만약 재화 획득이 아니고 그냥 혼자 일을 한다. 그러면은 혼자 뭔가를 만들고 일을 한다. 그럼 그거는 여가에 속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도요. 자기가 좋아서 하죠. 물론 취미, 그러나 취미 활동하고 다른 것은 그것을 그려서 나중에 팔, 팔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미 그것은 재화 획득의 노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면서 이제 학교에 사이버 캠퍼스로 옮기는데요. 이 활동이 재화 획득을 위한 거죠. 그냥 여가나 제 창의적 활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의무적으로 12시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들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공동체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 획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제가 월급을 받아야지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교회에 헌금도 하고 제가 지향하는 북한 선교도 하고 등등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기여를 하죠. 그 역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에 어떤 활력을 주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회사에서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회사가 잘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간접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이렇게 일자리를 통해서나 또 뭐 문화적으로나 기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의 의미도 있죠. 제가 공부를 이렇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뭐 유튜브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럽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를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노동이라고 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거는 너무 편파적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 반복인데요. 노동 가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면이 있고 사랑의 실천과 사회적 연대를 가져온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이 사회적 연대라는 측면, 사랑의 실천이 더 강해지죠. 물론 일반적인 직업 노동이나 돈을 벌기 위한 활동도 이런 면이 있죠. 내가 그 돈을 예를 들면 의사들이나 119 구조대는 아예 그 자체 직업 활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 관여하고 있죠. 세 번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 이 노동이 사회 정의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산층이 많아져요. 일을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되는 중산층이 많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죠. 중산층이 적을수록 독재 국가가 나타나기가 쉽죠. 다음에 그래서 노동의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의 현대적 가치를 찾아보면 원래 이제 쉼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개념이 있어요. 이 사바트라는 그걸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럼 지금까지 7일 후에 계속 쉬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셔서 지금 계속 쉬는 게 아니라 또 일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그 창조의 어떤 7일이라는 어떤 완전한 그 프레임에서 하루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도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은 일의 완성이라는 뜻 하나 하고요. 일이 완성돼서 우리가 쉬는 거다. 물론 전체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라 그 주간에 일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끊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일단
육체적으로 노동을 안 함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이 자기가 일해야 할 그 주어진 노동량을 못 채우거나 또 당장 시험이 있거나 뭔가 월요일 날 과제가 있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을 토요일 또 주일 날에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죠. 이게 타락한 결과죠. 타락한 사회,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은 자꾸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질이 낮은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쉼의 타락의 현상이죠. 그래서 물론 일 없는 쉼은 쉼만 한다. 그거는 삶이 생존하기도 어렵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쉼 없는 일은 어때요? 삶을 척박하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쉼과 참된 쉼 또는 좋은 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잘못된 거는 우리가 쉼으로써 무기력과 그냥 쾌락만 즐기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오락을 말하겠죠. 그런데 참된 쉼은 그런 어떤 우리가 쉬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좋은 쉼이죠. 그 중에 이제 예배, 기독교인에게는 주일날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요일 날도 휴일이지만 그때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이 없이, 즉 주일이나 이런 휴일이 없이 타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명령을 위반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형 마트 같은 데서 그동안 일요일 날에도 4주 내내 일을 시켰죠. 왜냐하면 일요일 날 매출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강제로 한 주를 쉬게 하죠.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나 우리 기독교적으로나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 그러니까 법적으로 쉼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여가는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뭐 나를 개발하기 의도적으로 나를 더 발전시켜서 어떤 직업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도 역시 우리가 즐거움을 즐기면서 삶의 회복 또는 충전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좋은 것은 아닌데 결국은 좋은 즐거움과 나쁜 즐거움이 구별되는데 그것의 기준은 사람을 회복시키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죠.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친구를 왕따시켜서 괴롭히고 이때 만약 즐거움을 느꼈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아주 강한 내가 이렇게 나는 저렇게 약자가 아니고 강자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악한 즐거움이죠.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현상, 이런 나쁜 즐거움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을 이렇게 뭐 몰래 카메라 같은 거로 찍어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그걸 또 팔아요. 이런 행위들 그런 것 아주 인간을 파괴하는 나쁜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이런 우리 기독교적인 가정 교육을 받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정 교육과 사회 그런 교회 교육을 잘 못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 학교 교육 이것이 함께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게 제대로 일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좋은 쉼과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 좋은 사람이 좋은 여가를 누린다 이렇게 막 표현을 했죠. 그래서 노동의 효과적 성과를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기계를 돌리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했다가 큰일 나죠. 사고가 나죠. 그리고 좋은 즐거움을 위해서도 역시 훈련과 교육, 쉽게 말하면 여가 교육이 필요한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여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타를 훈련하는 그런 코스네요. 이런데 이런 것을 어떤 무슨 개인적인 사설 학원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또는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좋은 사람이 좋은 여가를 누린다 해서 결국은 그 우리가 즐기는 여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활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죠.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의 여가와 어떤 놀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잠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때부터 이렇게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 놀이나 즐거움 이런 여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예로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11조를 가지고 만약에 11조는 원래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또 성전에 가서 그 11조를 드리는 건데 그 여건이 가지 못할 때 자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그 11조를 드릴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특히 구약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누리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 속에서 즐겁게 같이 여가를 즐기고 어떤 삶을 공유하고 또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아주 인간 삶의 여가의 가장 기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이 가정에서 이 여가를 누리고 즐거움을 갖는 시간을 일정하게 갖도록 이 생활을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창 때 3, 40대 공부하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걸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6교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